10장에 나왔던 27절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이거 점검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냥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에 왔다 그러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양으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획은 이번 주 다음 주지만 어쩌면 말씀을 더 준비하고 더 묵상하여서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더 많이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근거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를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사단의 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지난 주간에 월요일날 출발하여서 수요일날 10일 가깝게, 실제로는 한 7, 8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 다녀왔습니다. 세미나의 시간도 있었고요,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장로님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세미나였습니다. 현지 교회를 섬기는 세미나였고요, 또 하나는 임직식이었습니다. 사진 먼저 한번 보여줄까요? 예, 제가 임직식에 맡은 게 있어가지고 임직식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한 20여 명의 현지 목회자들을 섬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캐나다가 우리보다 교회가 더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 캐나다 선교사, 호주 선교사,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제 캐나다에 있는 어느 모 교회에 한국인들이 그 지역에 한 1,500명 정도 사는 지역인데, 교회가, 한국 교회가 4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4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성도 숫자가 한 50여 명 정도, 60명, 5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장로님이 2분 계시더라고요. 시무 장로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역하고 있는 시무 장로님입니다. 2분이 계셨는데요, 젊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젊은 장로님 연세가 77세였습니다. 왜 안 놀랄까요? 여러분 좀 놀래야 돼요. 시무 장로님입니다. 사역하고 있는 장로님입니다. 젊은 장로님이 77세였습니다. 한 분 조금 더 연세 드신 분이 있었는데 83세였습니다. 왜 캐나다의 교회가 77세 장로님, 83세 장로님이 여전히 시무 장로님으로 계셨던 이유는 뭘까요? 교회 젊은이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없었습니다. 이 교회의 임직식에 동참했던 이유도 그 14년, 15년 만에 임직식이 있었던 겁니다. 안수 집사님 세워졌던 겁니다.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산해 보니 그곳에 예전 같았으면 뭐 30%, 40%가 교회를 다녔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다 그러는데, 캐나다의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만 해도, 뭐 캐나다 교회는 더 심각했고 한국 교회도 1%에서 2% 정도, 그 정도 심각하죠. 아주 심각한 상태였었습니다.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한 20여 분의 그 현지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이 이제 동참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면서 한 분 한 분 앞에 나와서 이제 인사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어느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느 목사다, 누구다, 한국에서 어디 있다가 왔다, 뭐 몇 년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셨던 분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12여 년 전에 캐나다에 왔고 캐나다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저는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목사가 무슨 생존을 위하여 사역을 해야지 무슨 생존을 하고 있나 했더니 그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밥벌이가 되지 않아,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낮에는, 주중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로 일하고 카페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다음 분이 이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분도 하시는 이야기가 저도 생존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 다음 분도 저도 생존을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 분도 저도 생존을 위하여 있습니다. 20여 명 중에 한 두어 분 빼고는 모두가 다 저도 생존을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마음 안에 제가 풍산교회에 담임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큰 복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 마음 안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은 서양교회가 왜 저렇게 다 무너졌을까? 서양에 있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서양에 있는 모든 교회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는데 왜 저렇게 무너졌을까? 그 같은 지역에요, 아보츠포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의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교회조차도 거의 성도들이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제가 가능하면 비행기에서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해 놓거든요. 제가 이번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고 어떤 마음이었고 또 어떤 교훈이 있었는가를 하나하나 기록하는데 제 마음 안에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긴 일정, 너무너무 피곤한 일정이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제 몸이 그렇게 해서 좋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 일정에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먼 시간들까지 사용하면서 보내셨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때 예배 때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뭐냐면 처음처럼 마지막처럼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썼는 시를 읽어주었는데 그 시에 얼마나 감격이 되어 있고 얼마나 좀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일부 시간에는 제가 읽다가 못 읽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반 정도 읽다가 여러분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읽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먼저 읽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읽어보십시다 할 겁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 때 이 하나가 저의 목회의 앞으로의 방향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했던 메시지입니다.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그렇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그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이 시를 읽는데요, 그곳에 있는 20여 분의 목사들 거의 다 울었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도요,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너 똑바로 목회해야 되겠구나, 너 정말 바르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설교를 내 삶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내 설교를 마지막 설교하는 것처럼 마지막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은요, 굉장히 저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남기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너 목회 똑바로 해라. 너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제게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던가요? 어떤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던가요? 오늘 다음 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먼저 성경적인 근거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는 분별하는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러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물리적인 내 귀입니다, 이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죠. 예,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음성을 우리도 뭔가 좀 들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듣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혹은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오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물리적인 내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여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삶이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결정이 쉬워진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말이야, 집에 갈 때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귀인을 만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 앞으로 그 사람과 함께 투자하게 될 것이고 사업하게 될 거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귀인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가 투자해야 할 주식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로또 번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몇 번이라고 알려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삶을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 직장 퇴사해, 너 사업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 그런 오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오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평범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는 겁니다. 제가요, 신비로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기도하여서 엄청난 은사를 경험해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대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아니면 아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제가 그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대구에 있는 어느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은사가 아주 많은 권사님이라고 하더군요. 그분은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예언해 줬답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그분에게 기도받고 왔던 분에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건 예언이 아니고 점을 보고 온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점을 보고 온 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냐면, 이 여자를 결혼하게 되면 어떤 바람이 날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런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점집에 가서 이 점쟁이한테 점 보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위에 있는 예언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좀 살펴보십시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도 좀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좀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성경적인 근거들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됐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어떻게 듣다고요?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요 계속 녹하시는 거예요. 두드린단 말입니다. 마음의 문 밖에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라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인생에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특별히 먹는 것은 우리는 식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할 때에 여러분의 행동의 주된 결정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 우리 주님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감동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에 대하여 내가 전할 말도 없고 가르쳐 줄 말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못 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를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너희를 고문하고 너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 왜요?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습관에 의한 말이 있고요, 우리의 경험에 의한 말이 있고요, 우리의 습득으로 인한 말이 있단 말입니다. 공부로 인하여서 많은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들이 있고요, 어떤 경험으로 인하여 하는 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을 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곳에 앉아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알려줍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거 메시지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에,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좀 말이 어눌한 편에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갔대요. 자기는 뭘 말을 하면 조리 있게 뭘 증거하기가 너무 힘들고 뭐 논리적으로 말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설교를 한다, 이건 너무 힘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셨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여의도 스모은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사람들 앞에 서면 어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어느 그 권사님께서 미리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미리 이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주일날 우리 남편이 교회 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교회, 목사님 격려도 해주시고 또 축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들어보니까는 이 남편이, 이 권사님 남편이 서울의 같이 유명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철학과 교수라면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얼마나 또 지식적으로 탁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희 목사님 이제 이 서재에 들어가 가지고 설교문을 다시 정리하면서 철학적인 용어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학적인 내용을 넣어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을 만날 때, 이제 권사님 남편을 딱 만나서 인사할 때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사를 했더니 그 남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았던 모든 은혜가 목사님께서 그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하는 순간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조용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뭐 철학적인 용어나 아니면 그가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특별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도 제 삶에도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말을 한다, 참 너무 부담스럽고 말하는 게 참 불편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할 때는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증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던 이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일반적으로 다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여러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여러 사람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느 날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형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인정할 겁니까? 병원에 보낼 겁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형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족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족이 갑자기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면요, 다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야고보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성경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닌데 야고보는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말할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알려주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가 저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혜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가지고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요? 뭐 어떤 단어 때문에 어려워지느냐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성령이라고 표현하면 되게 쉬워지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하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읽었지만 14장 15장 넘어가면서 그대로 등장하지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 성경의 근거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 오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먼저는요, 우리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는 겁니다. 먼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냐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고 있던 그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했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갈망하는 겁니다.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보시죠. 연애할 때 심장모님 연애하셨다 했죠? 아닌가요? 중매했나요? 이성을 집사님 연애하셨을 것 같아요. 예. 연애할 때는 여러분 가만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뭘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말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하면요, 사랑하면요, 쓸데없는 것 밖에서 들으면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참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하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그에게 내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것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 말씀을 계속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6,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이거 읽었나요? 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히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 시편 말씀입니다. 42편 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이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슴은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요 죽음에 이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자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연애하면서 그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점점 소홀해지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거죠. 그런데 방해거리들이 있습니다. 꼭 보면 세상의 소리들이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소리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방해가 되죠. 때로는 세상의 문화들 있잖아요. 뭐 드라마라든지 OTT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크게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가치관도요, 우리를 참 방해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성공하고 살아가야 돼. 그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차 타고 다녀야 되지. 차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집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로 인하여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요, 그런 불편한 일들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가시가 생기고 내 마음 안에 엉겅퀴가 생기면요,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만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내 마음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오. 예레미야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갈급히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진심이어야 돼요. 기도의 진심이어야 돼요. 기도한다 그래요. 언제 기도하냐 그러면요, 잘 몰라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데요. 뭐 어떤 이들은요, 차를 타면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출근하면요 책상에 제일 먼저 앉아서 기도하는 이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운동을 할 때요 운동기구에 올라서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요, 잠자기 위하여 침대에 올라가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이가 있어요. 조용히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에 분주하여서 이런 병을 고치시고 저런 연약한 이들을 고치시고 열심히 고치셨던 주님께서 또 다른 이들을 고치셔야 될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한적한 곳은 존재합니까?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요 기도회나 철야나 혹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보면요,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참 많이 가져왔고 또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왔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도 들어보셨어요? 듣는 기도 말입니다. 듣는 기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아뢰었다면 이제 좀 기다려야죠. 여러분 연인이 대화하는데 혼자서 막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언제나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해, 나도 좀 말 좀 하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게 우리 인생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또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외쳤다면요, 좀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잠잠히 기다리는 마음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런지, 어떻게 가야 할런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다면 이제 좀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다 마치고 그냥 무작정 집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끝날 때쯤 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듣는 기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열심히 읽었고, 두 번째 또 이러한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잠잠히 기다리고 살았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들었다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가 한번 행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주일 예배를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채우기 위하여, 지혜를 채우기 위하여 이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이 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말씀 듣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시지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면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따른다고요. 들었다면 따른다고요. 연인이 대화하다가 나는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말했다면 따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이죠. 언행들, 실수한 것들을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이제 포기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따르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갈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순종하고 살아가 보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 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들었고 순종한 겁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애굽을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이 그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그 죄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떠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계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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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세상의 소음들을 좀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들을 좀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차단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좀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져야 돼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거죠.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요구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기도에 이제 마음을 좀 쏟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록된 성경 말씀 위에 있는 음성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아래, 그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우리 시간에 기도할 텐데 오늘은 정말 우리 듣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좀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아뢰는 것도 좋습니다. 아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군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반주를 우리가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십시다. 오늘은 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한적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제 세상에 들려졌던 소음들을 차단하고 내 마음에서 나왔던 감정의 소리를 차단하고 내 경험의 소리를 차단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요구만 쏟아넣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줄 아는 믿음의 결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헤매였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이루 헤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바른 길 가게 하시되 하나님 믿음으로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살겠느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